욥기 5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욥기 5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한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한란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해야 할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얻을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그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욥기는 성경에서 시가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성경에서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욥기를 우리가 읽고 또 욥기를 바라볼 때에 의로운 욥이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유익과 인내의 중요성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욥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역시 고난은 유익이 되기에 결국 고난을 인내해야 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힘든 그 고난을 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모든 소유물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질병에 걸려 비참하게 살아가고 또 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7절 말씀의 표현을 빌려자면 욥의 성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친구들은 욥의 그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8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도록 하셨기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하는 욥에게 1장과 2장 그리고 3장부터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큰 충격 가운데 욥이 보여주는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2장 6절 말씀에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 이후 38장에서 다시 입을 여시기까지 욥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환경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욥의 고난은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 재물, 명예를 잃은 것보다도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긴 어두컴컴한 터널을 걷고 있으면서 저 멀리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보이길 갈망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욥의 간절함에도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느 순간 살아가다가 하루아침, 아니 내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신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모든 환경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왜 그러는지 여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니 이 새벽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면
육체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어려움도 이렇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경이 풍요롭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욥기에 나타난 그 욥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굉장한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욥기 이외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절과 그 절 사이의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인 그 16절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아브라함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99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의 침묵 기간 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 약속하신 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그 이삭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많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규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부탁까지도 그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침묵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인에서 살리신 예수 십자가, 즉 십자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침묵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만들어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본문 말씀이 있죠. 지금 당한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더 순종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일을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그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과 외로움과 또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무리 주님께 여쭈어 보아도, 아무리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아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많이 답답하고 더 힘들어질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순전하게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두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그 형편, 그 문제 해결점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여호와 일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